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설교를 올해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가르치셨던 어떤 가르침들 그리고 비유들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시기 마지막 이 여정 중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고요. 이제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러자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되었구나. 뭔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나타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죠? 요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왔구나. 혹은 종말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아시고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 또는 끝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때로는 이 끝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뒤면 나는 이 일이 끝나는구나. 혹은 1년 뒤면 나는 이제 퇴사를 하는구나. 혹은 나는 한 달 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하는 끝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이제 끝이 눈앞에 있어요. 혹은 뭐 바로 코앞은 아니더라도 뭔가 정해져 있어요. 3개월 뒤, 6개월 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때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청년함대 계신데 나는 이제 그 3개월 뒤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뒤면 나는 이제 청년부가 끝나는구나. 이런 어떤 시점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저희 안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긴 했지만 뭔가 끝이 앞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책임을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 이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좀 무의미하다.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해요. 어떤 내가 노력하는 것, 뭔가 애쓰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끝날 거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내 에너지를 드리는 게 헛수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거나 혹은 무언가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다 끝날 텐데, 이제 곧 끝날 텐데, 이런 어떤 태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또 그 어떤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끝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취하는 태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 이제 질문을 가지고 나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또 끝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비유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 기원전 40년경에 로마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그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헤롯 대왕이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 이후에 기원전 4년쯤 됩니다. 이때 이 아켈라오도 역시 로마로 가서요. 이 정치적인 경쟁자가 있었던 거죠. 이복 동생인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이 안티파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위 계승권이 있음을 주장을 해요. 요때.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이제 이 비유의 배경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문화는 이제 돈 단위예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어떤 그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기인이 먼 나라로 가서, 그죠? 그의 왕위를 받아오려고 길을 떠날 때에 그의 종들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 문화를 10명에게 주는데 각각 한 문화씩 이제 주는 거죠. 한 문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100일치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의 100일치 일당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한 석 달 봉급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죠. 그죠? 요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근데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냐면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죠? 종들에게 재산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린 이제 분부가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시간으로, 또 하나는 이유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기도 하고 또 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유죠. 장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의 요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유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주고 장사하라고 시키면 얼만큼 많은 이득을 남길 것인가를 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벌써.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장사하라라는 이 이유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좀 더 오늘 이 문화 한문화의 비유가 잘 해석이 됩니다. 이거죠. 이 나중에 보면 그 왕이 이 기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뭔가 성공했다고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신실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네, 잘했어, 이 성공했다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뭔가 참 착하다, 신실했구나, trustworthy라고 하거든요. 아, 신실했구나. 그래서 칭찬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귀인이 과연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진짜로 이 돈을 주는 행위, 그리고 장사라고 했던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게 정치의 어떤 정치적 역사 그리고 배경을 같이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중동 지역에는요, 안정된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안정된 정치 제도. 그래서 정치적인 가독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함과 어떤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왕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시대가 막 바뀌는 거죠. 저희도 이제 뭔가 안정됐다고 해야 되겠죠. 이 누가 혹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가지냐에 따라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느끼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지금 시대 요 정도인데 이때는 훨씬 심한 거죠. 누가 왕권을 가지냐에 따라 세상이 계속 뒤집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왜 불확실하다, 왜 불안하냐면 누가 왕권을 가지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인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러 가면서 지금 종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열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시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주인이 장사를 시킬 때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면 자기의 뭐 이제 뭐 달란트를 막 발휘하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왕권을 만약에 받아서 오지 못하면 그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때요? 굉장히 어쩌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이 기인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돈 더 필요해, 나 없는 동안도 나는 돈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불안과 불확실성에 맞서라는 겁니다. 내가 꼭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시기 속에서 그걸 맞서서 장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지금 이 기인을 백성들이 미워하고 있어요.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나오죠. 그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그 실제적으로 어땠냐면 헤롯 왕은 로마에 방문해서 왕권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의 아들인 이 아켈라오는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고 아는 거예요. 누가 실제적으로 왕권을 가졌는지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어떤 이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로마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라고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인은 무엇도 알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것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거부하는, 그를 원치 않는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근데 그를 원치 않는 사람들 속에서 뭐 하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걸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비유에서 하고 있는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리고 주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기인의 이름, 그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라,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고 나를 원치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올지 가지고 오지 못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사실은 와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믿고 내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고 내 이름을 걸고 지금 장사하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비유가, 그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 끝이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이 끝이 금방 지금 당장 오지는 않고 뭔가 끝을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역사 속에서는 한 2000년 가까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불확실하다라는 그 마음이 든다고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다가 안 오시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그런 거 없는 거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라는, 뭔가 이 시대를 보니까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때가 올까?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올까? 라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 이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어떤 내재적으로는 죄의 문제와 씨름할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완전히 받을 거라고 하는데 뭔가 내 안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떤 죄의 영향력이 끝나는, 모든 슬픔과 모든 죄와 부패가 끝나는 그때가 정말로 올까라는 어떤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 그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확실한 것들이 많잖아요. 야, 확실한 건 돈이다. 야, 확실한 건 건물이다. 야, 확실한 건 부동산이다. 확실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돈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 어떤 불안과 불확실성 가운데 그것에 맞서서 우리가 장사하며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원치 않는 시대죠. 그죠? 밖에 나가봐요. 누가 주님을 원해요? 이제는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어떤 다스림을 사람들이 다 거절하죠. 이 다스림을 거절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되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쁜 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어제 목자 양육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읽었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이 아닌데도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 봤냐면, 이 시대가 정말로 한심하고 그리고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개인이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냐면 반대할 수 없다고 믿는 개인들,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 시대가 한심스럽고 그리고 위험한 징후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점점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냐면 뭐예요? 내가 점점 뭐가 되니까? 기준이 되니까, 중심이 되니까 누구도 사실은 나에게 반대할 수 없고, 누구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을 원치 않는 시대,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더 우선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더 우선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정말로 나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다른 누군가의 나의 생각에 대한 반대를 나는 받을 수가 없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주님은 나의 어떤 생각에 뭐 할 수 없다? 반대할 수 없다라는 이 은근한 생각들이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은근히 그런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주님의 이 다스림을 원치 않아 하죠. 원치 않아 하죠. 그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니,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야, 웃기지 마.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 이 불확실성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원치 않는 시대 속에서
이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므로 장사하라는 겁니다. 장사하라는 겁니다. 이 주인과 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뭐예요? 장사하라는 겁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주신 자원을 활용하며 장사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던 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요. 뭐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그 잘했는가, 성공했는가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장사를 했느냐를 물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를 벌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장사를 했느냐를 물을 거란 겁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그 위험한 시간에 얼마만큼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다했는지를, 그래서 얼만큼 장사를 했는지를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기인이 어떻게 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죠. 그죠?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는 거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기 충성이라고 했어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하였으니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 라고 해서 이전에 맡겼던 작은 책임이 어떻게 지는지를 보고 이제는 아주 큰 책임을 맡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도 같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해서 더 큰 책임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고 한 문화로 그리고 5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성공을 거두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실했다는 이유로, 충성했다는 이유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 충성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보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적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대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그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내가 끝까지 장사를 한다, 담대히 살아간다라는 건 사실 그거더라고요. 이 의리더라고요.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의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1년입니다. 2001년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등병 때 이런저런 훈련 막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훈련을 엄청 빡세게 시켰는데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됐을 때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갔죠. 뭔가 힘든 마음에, 이제 괴로운 마음에 교회에 가서 뭐 초코파이보다는 그 시간에 좀 이렇게 쉬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이제 순서 가운데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그 이제 전역하는 어떤 한 병장이 나와가지고 이 마지막 자기 떠나는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등병 막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앞에 있던 분은 이제 떠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등병 때 아주 힘들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뭔가 힘들 때 이 그 자기의 그 아지트처럼 여겨졌대요. 근데 계급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그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이등병에서 일병이 되고 그리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하면 이제 어디가 편하냐면 교회가 아니고 내무반이 편해지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편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그 교회가 아니고 이제 그 주일에는 일요일이죠. 주일에는 그냥 내무반에 아무 때도 안 가고 그냥 이따가 냉동해 먹고 그냥 축구 차고 개인 정비하고 지내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았대요. 점점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점점 편한 게 그냥 내무반에 있는 게 훨씬 편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등병 때 굉장히 힘들 때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말년이 됐을 때 편한 건 그 내무반에 있는 게 편하지만 끝까지 이제 계속 교회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툭 던지고 갔어요. 그때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리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자기는 지켰다라고 얘기를 탁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제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등병 때는 이제 진짜 교회 오는 게 좋죠. 그 막 주변에 막 고참들 갈구고 뭐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교회 와 있으면 이제 졸 수도 있고 끝나면 간식도 주고 너무 편한데 나중에 점점 실제로 뭐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그냥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드는 거죠. 굳이 씻고 뭐 나오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의 말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리. 그럼 이제 제가 저한테 하나님과의 의리하면서 이제 일어나요. 몸을 일으키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지키는 게 의리잖아요. 그래서 이 의리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 그런 시기가 있죠. 뭔가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오고 또 함께 형제 자매들과 어울릴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 둘 곳이 생기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오게 되냐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죠. 그냥 한순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잖아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활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어떤 순간들이 오냐면 이런 뭔가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오고 또 무언가 주님을 원치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무언가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무언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가서 내 앞가림을 해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간 걸 이해하지 못하고 야, 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교회를 가냐? 야, 너 그때 무슨 선교를 가고 있냐? 야, 너 뭔데 그날 지금 거기에 간다고 하고 있냐? 야, 너나 도와라. 왜 누구를 돕고 있냐? 너 꼬라지를 봐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종들처럼 뭔가 신실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면요. 세 번째 종의 모습과 같을 때가 사실은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에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손해는 안 받네가 아니라 뭘 안 한 거예요? 장사를 안 한 거죠. 그죠? 주인이 준 것으로 뭘 안 했냐면 장사를 안 했어요. 장사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그죠? 엄청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지만 비겁한 모습이죠. 그죠? 이 뭐예요? 잰 거지 사실은. 봐야겠다. 그죠? 누가 진짜 이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지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니까 그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거는 못 하는 거죠. 그죠? 수건으로 싸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죠? 욕 먹을 것 같고 난 배척당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수건에 싸두는 겁니다. 그래도 손해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오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진짜 무서웠던 건 아마도 이 주인이 진짜 돌아오는 거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응원하지 않던 쪽이 이겼다는 뭐 이런 그림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신실하지 못했던, 충성스럽지 못했던, 의리를 깨어버렸던 이 종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주인을 엄청나게 잘못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문화를 준 주인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종들은, 충성스러운 종들은, 의리가 있는 종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할 일들을 제대로 기대해요. 그게 어떤 본질을 잘 이해합니다. 근데 이 신실치 못했던 이 종은 이 주인을 뭐 하냐면 완전히 오해한다는 겁니다.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반응을 보세요. 주인의 반응은 진짜 재밌는 반응이에요. 이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라고 하죠.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요. 너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너의 말로 심판한다는 거. 그래, 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다면 그걸 기준으로 말해 볼게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이자 받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할 때는 이자 받는 게 좋은 일인가? 그죠? 받고 싶죠. 그죠? 근데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그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고 무슨 수를 서서라도 왜 이자라도 만드는 그걸 하지 않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든 너가 내가 돌아올 것을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든 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그 신실하지 못하다고 할 때 그냥 뭘 안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고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에서 이 주인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단 이 종은 이 주인을 뭔가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리고 엄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실제로 어떠한 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종은 자기가 이 부정이라는, 엄하다라는, 두렵다라는 안경 자체를 쓰고 주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인식의 오류,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그분에 대한 반응의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오류와 더불어서 그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주인이 정말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어떤 뒤틀린 인식도 그냥 둔다는 것도 약간 이 재밌는 장면입니다.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두시죠. 아, 그렇게 인식을 했니? 그럼 그 인식으로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에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라고 해서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을 뒤틀어서 왜곡해서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신실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드냐면 왜곡을 만들고 보는 눈의 그 뒤틀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의 이야기와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다면, 인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신실치 못했던 종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대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삶 하나도 잘 감당해내고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사실은 더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뒀던 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갈 때가 있죠. 아, 그거 난 나중에 할게. 나중에 괜찮아지면 할게. 나한테 무슨 달란트를 주셨어? 나 받은 게 없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하겠어? 근데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이 불확실한 시대와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그죠?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핑계는 우리의 이유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괴로워서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라고 이유들을 대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뭐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모두가 주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고 묻는 겁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힘든데 나 어떻게 살면 될까? 뭐가 정말로 잘 산 걸까? 어떻게 살아간 거에 내 인생에 어떤 결론이 나면 내 인생의 결론이 잘난 걸까라는 물음이 있으시다면 또 무언가 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잘 사는 것, 잘 끝마치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 신실하게 사신 겁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소용 없다, 이제는 안 할란다 라는 포기의 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며 사는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사역을 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리를 다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뭔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에 짱 이렇게 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 짱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고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얼굴들 보세요. 그죠? 이렇게 서로를 볼 때 이 하나님께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짱해지면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구나. 그 마음이 막 짱해져서 나도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아니지. 주님께 의리를 지켜야지. 주님께 의리를 지켜야지 라는 그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의리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라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께 충성하며 신실하게
의리를 지키며 사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립니다.